소요리 문답 제96문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96문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답을 볼까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네,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례,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성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 있거든요. 성찬. 성찬은 사람에게서 나온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 특별히 성례 중에 성찬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고 먹는 것이지요. 이 예식, 그러니까 성찬을 주고받는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시고 이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제정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성찬식을 시행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마태복음에도 내 몸이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떡을 가지시고 누가복음 22장에도 그 내 몸이라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죽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제수교 장로의 총회, 약동측 총회지요. 우리 총회는 이 1년에 2회 이상, 2번 이상 성찬을 행하라, 그렇게 예배 모범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잠깐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1년에 2번 이상 우리가 성찬을 또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이 성찬은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찬은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예식이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함께 동참,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잔,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함께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나를 위해 대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하나가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함께 동참,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찬을 통하여 성도 상호 간의 연합을 이루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를 하는데 그때 우리로 말하면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 과거에는 그 떡을 나누고 잔을 함께 나누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떡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납작한 그걸 하나씩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 포도즙은 사람들에게는 안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사제들끼리만 마십니다.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떡이 바닥에 떨어지면 죽을 수 있죠. 이렇게 뭐 가루라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피라고 말하고 있는 포도즙이 밑에 떨어져서 만약에 카페에서 떨어졌어요. 스며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담을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거기 떨어져 있는데 누가 혹시라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밟고 다닌다. 이게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화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미사의 기적이라 그래서 미사를 지낼 때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순간적으로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즘은 뭐 신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를 안 마시고 신부들만 마시니까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주장을 합니다. 공제설. 이 성찬을 나눌 때 떡은 떡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인데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그 전 인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와 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성찬을 행할 때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떡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물론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떡이지만 그 떡 먹방에 예수님이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즙을 나누는데 그곳에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순간 예수님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몸에 받아들인다 이렇게 루터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일반적인 개혁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영적인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만져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 성찬을 행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이거 뭐 주장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신다. 성찬을 행할 때에 함께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평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장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서는 뭘 먹어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젖을 먹고 또 젖이 부족한 부모님, 엄마가 젖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아이는 분유, 요즘에는 분유를 통해서 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고 또 이제 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이 성장을 하지요. 동물들도 뭔가 음식을 섭취해서 그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화분을 키웁니다만은 화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흙을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화분에다가 뭐 식물을 심어 놓으니까 흙은 한정이 돼 있고 뿌리가 점점 가서 영양분을 다 먹고 나면은 이 흙에 영양분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뭘 줘요? 영양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뭐 영양제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밭에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영양을 공급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찬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임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대충 그래 뭐 1년에 2번 이상 하라고 했으니까 2번 참여하면 되지 뭐 그냥 나누어주는 빵 먹고 그냥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그럼 이제 다 했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깊은 영적인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새로운 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는데 거기에 이 누룩 같은 이렇게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려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죽으심을 기억할 때에 날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이 된다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한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날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